17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깨일지어다 깨일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같이요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51장 마지막 6번째 시간인데요. 이사야 51장은 1절에서 8절까지는 바벨론 포로지에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9절에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 듣고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하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깨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라합과 용은 이제 10절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오게 하셨던, 바다에 길을 내셨던 사건하고 연결되니까 애굽을 말합니다. 지금은 바벨론이지만 그때 우리 조상들에게는 이집트였죠. 그렇게 압제 가운데 있었던 그 라합과 용과 같은 압제하던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무찌르시고 우리 조상들을 홍해 바다에 길을 내셔서 건져내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능력의 팔은 깨어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면 주께 구속받은 자들이 기뻐 노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슬픔과 탄식은 멀리 달아나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들을 가득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포로지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여 깨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달라는 그 구원에 대한 요청에 대한 대답이 12절부터 16절이었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다. 곧 나 여호와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길래 죽을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죽지 않는 사람은 없죠. 천년만년 사는 풀도 없어요. 아무리 바벨론이 또 그들의 통치자들이 강해 보여도 그들은 풀과 같은 사람의 아들이거든요. 죽을 존재예요. 그런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신뢰하고 의지하지도 마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나다 강조해 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내가 너희를 붙드실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느냐면 12절에 두려워한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있는데요. 13절 때문이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있었고 늘 우리가 염려하는 사건들이 주변에서는 일어나서 혹시 나에게도 그런 불운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닥치지는 않을까. 인생은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죠. 사실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13절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세상이 크고 위대한 힘으로 나를 압제할 것 같은 두려움, 물론 그것이 현실로 달아나 이렇게 닥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담대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항상 종일토록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죽지 않을 거다. 내가 포로지에서 놓여서 너희를 구원할 거라고.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고 너희의 필요들을 내가 공급할 거라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고 내 이름 만군의 여호와 천만 대군을 호령하고 이끄는 절대로 어떤 세력도 나의 뜻을 꺾을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휘저으시면 바다가 요동을 치고 흔드는 16절이요. 네. 내 말을 너희 입에 두었고 그것으로 너희가 온 열방에 가서 전파해야 되고 내 손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그늘처럼 덮어주었고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 염려하지 마라. 네, 하나님 대답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대답에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이 오늘 17절부터 23절입니다. 17절 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그러니까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호와의 팔이 깨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능력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돌려주고 계시죠. 17절에서는 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깨소서 깨소서 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걱정하지 마라. 나는 잠든 적 없다. 나 깨울 필요가 없다. 문제는 너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무신 적이 없어요. 주무신 것처럼 보였을 뿐이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취해서 잠들어 있냐면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셨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하셨겠어요? 나라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불타고 왕궁도 불타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왕자들 다 죽고 귀족들 다 끌려가고 나라 황폐해지고 바벨론 군대에게 짓밟혀서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어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죠. 바벨론은 도구였어요. 유다의 죄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바벨론은 단지 도구였을 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신 거죠. 그래서 취하고 취해서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일어나야 된다고.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왜?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이죠. 마셔서 다 비웠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시고 지금 복역 중이에요. 그래서 노역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잠드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이사야서에 많이 있었죠. 40장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나님은 내 사건은 다뤄주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억울한 재판을 받고 억울한 판결을 받는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잠드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 깨소서 깨소서,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깨셔서 능력을 베풀어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만 좀 주무시라고. 40장 27절 이런 건 지금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여겨지는 거거든요.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를 하나님은 다루지 않으시니까. 49장 14절 15절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이게 지금 잠드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잠들어 계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고 나를 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잠드신 적이 없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엄마가 혹시 그들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억울한 일들을 당하니까 23절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너무너무 억울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우리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잠든 적이 없다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 너무너무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쳐도 상황이 변화되지 않을 때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여겨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잠드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사건을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이 말은 유카이로스 그 말이에요. 카이로스는 시간이고 유는 좋다 그런 시간 뜻이거든요. 복음이 유앙겔리온이잖아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잖아요. 유카이로스 좋은 시간. 이걸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거죠.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 나를 잊으셨다. 여호와여 깨소서 깨소서, 그만 좀 주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어미가 어찌 그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저희 어머니는 늘 그래요. 저한테 내가 깊은 잠이나 자야 너를 잊는다. 하루 종일 네 기도, 하루 종일 네가 머릿속에 있다. 그게 엄마다. 목회는 우리 어머니가 하시고 저는 그냥 얼굴 마담이에요.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목회하는 거예요. 사실은 젊은 여호수아가 전쟁터에서 미디안의 군사, 아말렉의 군사, 가나안 족속들의 군사, 광야에서 전쟁하지만 사실은 그 전쟁의 승패는 아말렉이 잘해서 이기고 이스라엘이 못해서 밀리고 이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를 쉬면 아말렉이 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에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전쟁은 할배들의 기도에서 결판 난 거예요. 여호수아의 젊은이들은 얼굴 마담이에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줄 알아요, 전쟁을.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는 거라고. 군대가 강하고 작전이 좋아서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패배한다라는 거. 목회는 기도가 하는 거예요. 목회뿐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삶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앞에 나가서 얼굴 마담처럼 하는 거지 정말 이 목회의 승패는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
그거에 결정 난다고 생각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내가 깊은 잠이나 들어야 너를 잠깐 잊는다. 부모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요? 어미가 어떻게 자식을 잊어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하나님은 주무신 적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나 깨울 필요 없다. 나는 잠든 적이 없다. 그냥 너희가 그렇게 느꼈을 뿐, 너희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뿐,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다. 그래서 오늘 17절, 예루살렘아 깨어라, 깨어라, 일어나라. 이제 너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큰 잔을, 나의 심판 형벌의 잔을 다 마셨고 그 잔을 다 비웠다. 너희가 받아야 될 벌을 다 받았다. 이 40장 2절에서 이미 말했어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그것에게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이미 충분히 바벨론에서 나라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와서 그들의 노역, 복역의 시간이 지났고 하나님 손에서 그들이 받아야 될 벌을 이미 충분히 갑절이나 받았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이 가까워왔다고 선지자가 말할 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거죠. 18절이요.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내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거잖아요. 넘어져 가지고 깨어날 줄을 모르는. 그럼 아들은 뭐 해야 돼요? 그 술 취한 아버지를 부축해서 집으로 모시고 와야죠. 그렇죠? 아버지가 지금 비틀거리면 그 술 취하여 넘어진 아버지를 아들이 부축해서 인도해서 이끌어 와야잖아요, 집으로. 그런 아들이 없다.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이끌 아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 지도자들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아들들 중에,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그들을 비틀거리고 쓰러져 넘어져 있는 그들을 부축해서 집으로 데리고 돌아올 리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요? 19절, 두 가지 일을 닥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두 가지 사건이 뭐예요? 황폐와 멸망이에요. 그걸 한 번 더 반복했어요. 기근과 칼이에요. 칼은 전쟁이죠. 칼 전쟁 때문에 멸망한 거고요. 기근, 굶주림 때문에, 황폐하기 때문에 굶주림이 찾아온 거죠.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네 단어가 두 쌍씩.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일은 전쟁으로, 칼로 인해서 멸망한 것,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서 국토가 황폐하게 된 것. 그러니 이스라엘을 누가 회복시켜 주겠어요? 이것이 멸망한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었어요. 둘 중 하나는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칼, 전쟁에 져서 멸망했고, 기근, 굶주림에 황폐해졌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었어요. 멸망한 백성들의 상황들. 그래서 누구도 이끌 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끊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는 누구냔 말이에요. 20절 보시죠. 내 아들들은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여러분, 그물에 걸린 영양, 그물에 걸린 토끼든 뭐 새든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올가매는, 단단히 올무에 걸리는, 그물에 걸린 영향은 이제 남은 게 뭐예요? 죽임당하는 것밖에 안 남아있죠. 절망 그 자체죠. 예루살렘의 아들들은 곤비하여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물에 걸린 영향처럼 무기력해요. 힘이 없어요. 백성들을 끌어내야 되는데 끌어낼 힘이 없어요. 모든 것을 체념하고 그저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는 방전된 건전지 같아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깨소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됐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뭐 때문에 취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취했어요. 뭐 술 먹고 취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 하나님의 회초리를 맞고 지금 취해서 비틀거리고 자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라. 이보다도 더 절망적일 수가 없어요. 어떤 희망도 없어요. 그럼 희망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22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23절에 나와요. 같이요. 시작.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내가 내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22절에 보시면 누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지금 아버지가 비틀거려서 술 취해서 넘어져 자고 있는데 얼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아들 중에 한 놈도 그 술 취해서 비틀거려서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를 부축해서 집으로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올 아들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래요. 예루살렘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물에 걸린 영양 같아요. 아들들이 하나님의 견책이 너무 많았어요. 갑절이나 배나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바벨론을 통해서 받게 하셨을 때 정말 혹독했어요.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요. 한 놈도 아들 중에서, 지도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그 백성들을 위로할 자가 없어요. 누가 위로하겠냐? 칼과 멸망, 기근과 황폐, 두 가지를 만나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너를 비틀거리게 했던, 너를 넘어지게 했던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너희 손에서 거두어서 다시는 마시지 못해. 그럼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비틀거려서 쓰러지거나 취해서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 백성들을 진노의 잔으로 마시지 않게 하겠다. 두 번째는 23절, 그 잔,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이제 너희를 괴롭게 하던 바벨론 사람들에게, 열방의 제국주의자들에게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일찍이 너희에게 엎드리라 해놓고 넘어가던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를 넘어가려는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허리를 땅처럼 길처럼 내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길바닥 밟듯이, 땅을 밟듯이 바벨론 사람들이, 열방에 착취하려는 그런 제국주의자들이 너희를 짓밟았고, 그래서 22절에 너희의 억울함,
너희를 억울하게 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주무신 적이 없어요. 조신 적도 없어요.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유카이로스, 가장 적절한 그 시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깨어라 깨어라 일어서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으로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서 일어서기를, 깨어나기를,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디를 둘러봐도 이 절망에서 나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워줄 아들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수종드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곡